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역대상,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젊은 세대들에게 때로는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와 그 왕들을 소개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멸망했는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지, 그렇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역사를 통해 가르쳐주는 성경이 역대기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 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사진 하나 보죠.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 역사에서 유다의 7번째 왕은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6번째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로 5번째 왕 여호람의 아내이면서 동시대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입니다. 5번째 왕 여호람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모든 형제들과 유력한 인물들을 죽여서 왕권을 강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에 보니까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람과 그 아내 아달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참아내셨습니다.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들 범죄를 참아내고 또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호람은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서 4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22세에 왕이 되었죠. 아하시아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아합의 집이 간 그 길로 행했단 말이죠. 결국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요아스의 할머니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왕자들을 죽이고 유다를 섭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쭉 이어오던 유다의 왕들의 시대가 멈추고 북이스라엘로부터 온 아달랴가 왕권을 잡았다는 겁니다. 유다의 왕권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다시 보시면 아달랴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부앗이 그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1살 된 아들, 다시 말하면 요아스를 몰래 그 할머니 손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요아스의 삼촌 제사장 여호야다가 철저하게 준비한 끝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요아스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고 그 할머니 아달랴를 군중이 왕궁 바깥에서 죽임으로 23장이 끝납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 유다의 왕이 된 요아스는 겨우 7살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성경은 오늘 한 절의 말씀 역대하 24장 2절 3절을 통해서 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의 삶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행되는 말씀 열왕기하 12장 6절 7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빌려 추측해 보면은 적어도 요아스가 왕이 되고 23년이 지난 후에도, 다르게 말하면 7살에 왕이 되어서 23년이 지났으니까
요아스 왕이 30세가 되었어도 아직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적어도 요아스 왕의 나이 30세까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다스렸으니까 나머지 시간, 많게는 17년 정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으로 살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튼 여호와에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시간 동안의 일을 우리가 또 살펴본다면 4절부터 14절 사이에 요아스 왕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합니다. 역대하 24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다시 말해서 요아스의 할머니가 아달랴니까 아달랴의 아들들은 요아스의 삼촌들인 거죠. 그 삼촌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에게 드렸다. 요아스 왕의 할머니의 7번째 왕 아달랴의 아들들, 이 삼촌들이 망쳐놓은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성전을 고치고 또 그 남은 돈으로 성전에 쓰이는 그릇들과 숟가락들, 이런 기물들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왕이 온전히 못 쓰는 것도 있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번제를 항상 못 드렸다는 것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제사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열왕기하 12장 6장 7절에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고 요아스 왕의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아스 왕 23년, 그러니까 그 나이 30에 성전을 고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적어도 이 나이쯤 되면, 이 나이에 성인이 되면 제 아무리 나이 많은 삼촌이고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그에게 뭐 이렇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시키는 일에 기계적으로 따라할 나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 24장 5절 6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번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 왕이 스스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성전 수리를 명령하고 또 명령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호야다를 불러서 성전 수리를 다시 명령하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아스 왕이 자기 삼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은 받았지만 그 여호야다에게 휘둘리는 무능력한 왕이 아니고 여호야다를 자기 멘토로 삼고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 적어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큼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억지로 하라고 시켜서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여호야다와 같은 좋은 멘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선가 참 좋은 멘토를 이미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단지 그 멘토들을 나의 멘토로 여기고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하지 않았을 뿐 우리 주변에는 나의 멘토로 삼을 만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처럼 그룹을 담당하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여러분들의 그룹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노력하며 살아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그룹을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을 멘토로 삼고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 안에서 닮아가려고 열심히 살아갈 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되고 서로 격려하면서 교제하는 샬롯이라는 지역에 사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몇 주 전에 이 근처에 여행을 오시면서 저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셨길래 같이 점심을 식사하면서 제가 대접해드리면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성악을 공부했고 어쩌게 하다 보니까 종교 비자를 받아서 샬롯이라는 지역에 와서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목사로서 신학 공부를 하라는 콜링도 분명히 있고 또 찬양을 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콜링도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페이스북 위에 보며 자기가 롤 모델을 삼을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았대요. 그랬는데 묘하게도 공통적으로 음악을 전공했었고 지금 목사로 사역하는 사람이 제가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구를 맺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다가 여기 와서 여행 와서는 저한테 이제 만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고민을 갖고 있는데 목회로 가야 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이 두 고민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제 입장에서 제가 살아온 길, 저희가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나누고 샬롯으로 다시 돌아간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기를 아내와 더불어 저와 나눈 이야기를 다시 나누며 묵상할 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큰 비전을 얻고 돌아갔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주의 종으로 어느 누구에게인가 롤 모델이 되었구나, 멘토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주의 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내가 후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 전도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는 동안에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꼭 필요한 멘토를 만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멘토님들도 여러분과의 만남을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러분, 성경에서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130세에 돌아가셨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의 다른 인물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사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라고요. 왜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마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했고 요아스 왕을 잘 이끌어준,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시대에 왕이 선정을 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야다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믿습니다. 그런데 17절 18절에 보니까 기어이 사고가 터집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옳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던 그 멘토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 왕은 유다 방백, 유다의 신하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 길이 우상을 숭배하는 길,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갔다는 겁니다. 결국 요아스 왕과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요아스와 온 유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들은 21절에 보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 전 안에서 죽였대요. 그뿐만 아니라 가증스럽게도 24장 22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에 베푼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뻔뻔하게도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멘토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삶을 살 때 그 안에는 형통함이 있었는데 이제 요아스 왕은 아람 군대에게 패하게 되고 그 부하들이 배반함으로 침대 위에서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아스의 멘토가 되는 여호야다가 좀 더 오래 살았다라면 혹은 여호야다의 뒤를 이어 요아스 왕의 멘토가 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더라면 혹은 요아스가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멘토가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 배우고 느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더라면 요아스 왕의 왕위가 더욱 굳건하고 많은 복을 누리고 온 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텐데 결국 그렇지 않고 요아스 왕과 온 유대가 적의 침략을 받고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멘토의 역할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멘토의 역할은 뭡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멘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멘토가 더 이상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더 세월이 지나서는 멘토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도 어느 누군가의 또 소중한 멘토가 되어서 또 가르쳐주고 지혜를 물려주는 것. 이것이 올바른 멘토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다른 멘토의 모습은 멘토와 멘티라고 그러죠. 가르침을 받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두 사람의 친밀함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포커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 안의 올바른 멘토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이제 선교 단체들에서 우리 학생들이 서로 이제 선배 학생과 후배 학생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선배가 그 후배랑 친하게 지내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켜줘서 그 후배가 성장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은 뭐냐면 너의 교회 가서 네 교회를 섬겨라. 너의 교회 안에 또 너처럼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멘토가 되어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봤던 그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둘만 맨날 붙어서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맨날 둘이 붙어 다니고 너 어디 가니 그러면 우리 가르쳐주시는 멘토 형님 만나러 멘토 누나 만나러 가야 돼. 이러고 맨날 둘만 같이 다니는 거예요. 교회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둘만의 교제로 끝나고 그 멘티가 되는 후배는 그 멘토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멘토는
자기가 가르치는 양육하던 심령이 성장을 했다 싶으면은 교회로 들여보내고 또 다른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서 계속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가르쳐준 멘토에게 눈이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보내는 그 어떤 감사함과 영광을 받아 누리시면 안 돼요. 아, 이 사람이 나의 편이 되었구나. 나의, 어떻게 얘기하면 나의 수복이 되었구나. 내가 항상 붙잡고 다니면서 우리 둘은 이런 사이하고 자랑해야지. 이런 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이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 충성하실 수 있도록, 그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시선을 옮겨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나중에 더 성장해서 그 다음 세대를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고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거 아니에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나는 우리 멘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멘토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멘토만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멘토는 기분 좋겠죠. 나를 이렇게 높여준 사람이니까 나는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관계가 그 관계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나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시선이 맞춰지고 교회의 시선이 맞춰지고 담임 목사님께 시선이 맞춰지고 그룹의 시선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멘토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어느 누구에게인가 멘토가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이미 되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받는 분들이 여러분들보다 어리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1대1이든 다른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양육되고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종이 되어서 따라다니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의 방향을 옳게 인도해 주는 것이 멘토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맞추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가정교회가 또 그룹이 하나님 안에 부흥하는 귀한 그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며 관리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멘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또 다음 시대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 사명을 느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멘토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내 삶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귀한 멘토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살 수 없네. 우리 한번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뒤에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우리에게는 늘 영원한 멘토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요아스 보니까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잘 보살펴서 멘토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그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분이 나의 멘토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또 멘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내가 그 멘토가 누구였는지 한번 기억하시고 좀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노라. 여러분, 그런 은혜를 또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또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또 멘토도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아버지, 아무리 좋은 멘토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막혀져 있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여져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아버지의 관계로 또 물질로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여러 많은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라파 주의 하나님, 이 시간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손을 얹은 자마다 우리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위대한 간증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또 주님 또 이끌어 주신 또 멘토들에게 또 감사로 은혜로 아버지와 주님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늘 세임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또 단기 선교팀들에게 또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나의 멘토가 되심을 기억하며
나의 만나는 자들을 또 주님께 이끌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이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 여정 가운데 또 장거리 또 비행 중에도 또 체력의 강건함과 모든 일정이 주의 세밀한 인도 아래 준비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또 교회의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전도폭발국 우리 이민 목사님, 우리 송원근 장로님, 또 우리 전도폭발 우리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러시아의 이정식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